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시면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메달 3개 땄죠. 3개 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그 메달 딴 것이 아니었죠. 저는 첫 번째 그 메달을 땄던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 17세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감동이 되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차 시기에는 아주 세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2차 시기 시도했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 정도 되면은 포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3차 시기에 올라와서 최고점을 받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골절이 돼서 3군데 뼈가 부러졌어요. 참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고등학생인데 그 정신력으로 버텨가지고 그것도 가장 실력 있는 미국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선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가온 선수 한 사람의 기쁨이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았던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할 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이 주어졌습니다. 영적 전쟁도 비슷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뭘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 5개로 싸워 이겼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소년이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무기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대표가 싸움 이기면 전체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혼자 아니라 전체 민족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다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영적인 실패도 있었어요. 자, 그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2가지 큰 죄를 범합니다. 가늠죄와 살인죄. 이건 엄청난 죄잖아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사실은 다윗도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으로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보던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때 통곡하고 가슴 치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 기쁨도 있지만 죄를 범한 그 다윗의 마음, 실패했던 그 마음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때 뭐로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면 아멘. 믿음으로 이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9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 없으면 실패해요. 믿음만 가지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믿음만 가지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마음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 끊으니 이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마음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사탄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 후계자 아닙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금 자리를 여호수아가 맡아야 돼요. 여호수아 그걸 맡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특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마음이 마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은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마음속에 나를 가져. 너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 내가 함께하면 이겨. 걱정하지 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갈렙은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참 큰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갈렙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2인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굉장히 화려했지만은 이 갈렙은 화려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온전히 섬겼고 갈렙도 온전히요. 특히 갈렙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싸우면 이기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자,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우리 정거산 8순인데 정거산보다 5세도 많아요. 그러면 젊었어요, 늙었어요? 네? 그래도 늙었지. 85세쯤 되면은 늙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90세, 100세 시대를 하지만 그래도 85세 그러면은 노인입니다. 맞잖아요. 어르신, 노인. 보통 뭐 젊다보다는 좀 늙으셨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85세가 돼도 야, 저 사람 마음이 참 좋네, 이런 분 있고, 한 50세, 40세도 야, 저 사람 마음이 늙었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은 거예요. 용기를 가지면 젊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은 거예요. 희망을 품으면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에 따라서 내가 늙었기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늙으시면 안 돼요.
갈렙은 몇 세 때?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젊은 사람의 마음과 패기와 용기를 가졌던 자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신앙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온전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받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따라합니다. 온전. 요 갈렙을 얘기하면 요 온전이라는 요 낱말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온전이라는 말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온전은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흠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윤리 도덕적으로 100%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방향성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누굴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무엇을 붙들고 있는 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 하는 것은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 온전히 따르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전하다 그럽니다. 온전입니다. 그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온전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랐다,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시다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분들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 그거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예수님 고기 없어요. 암소도 잡아도 없어요. 얕은 물에 사실은 가야 고기 있는데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만선을 경험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먼저 갈렙의 신앙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먼저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보고. 12명 정탐꾼이 파송이 됐어요. 모세가 정탐꾼 파송을 했죠. 10명은 성실한 보고를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성실한 보고, 이게 성실한 보고는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승리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 뭘 믿었다고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언약, 약속, 말씀.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뭐를 주겠다 했어요? 밟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헤브론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요새입니다. 홈즈입니다. 산지입니다. 이미 이들이 가서 밟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저는 차지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씀했거든. 여호수아 보고 밟은 곳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밟고 왔어요. 밟은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나요? 악평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말이 중요하다는 말은 거기 있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인데 그 부정적인 보고가 뭡니까? 악평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국 땅이 낫습니다. 애국으로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복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습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그는 굳이 애국 땅이 좋은데 말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렇게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 특히 14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10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백성들이 어딜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60만 3,548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게 2년 걸렸거든요. 나머지 38년 동안에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장대식을 거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분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좋은 말 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요, 내 안에 본질이 빠져버리면 원망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면 불평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약속의 말씀, 정말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는지, 내가 평소에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자, 첫째는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약속,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자, 1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세라고요? 85세.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다 그랬죠.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의 모습이 어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갈렙이 신앙을 지켰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대항하는 무리들 껄핏다면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늘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이들은 늘 애굽의 음식을 동경했어요.
만나 주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은혜대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온전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의 그 환경은 그야말로 불신앙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갈렙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 갈렙의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에요. 버티고 견디는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신앙. 45년 동안의 변질함이 없는 신앙, 85세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정말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강한 자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춤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인데도 내가 여전히 젊을 때같이 싸우고 싶다. 사실은 이 산지는 정말 험악한 산지입니다. 거기는 거인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 이 전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상당히 연세가 지금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힘이 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강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 딴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믿음.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던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로 가봅니다. 12절은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 기도하더라도 작은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 가진 사람, 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큰 기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갈렙이 뭘 요청하고 뭘 기도하는지.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가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거기 보십시오. 이 산지에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안악 사람, 네피림. 이 안악 사람은 거인족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크고 견고하다, 마치 어리고 성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지요. 전쟁할 때에 어지간하면 이길 수 있는 장소예요. 워낙 견고한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성철벽 같은 그 성을 가지고 있고 안악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을 지금 85세가 된 노인이 그걸 달래요. 네. 조수에 앉았어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습니다. 차지합니다. 자, 이제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실 엘야살 중심에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그 족장들 모여가지고 사실은 땅을 분배를 제리코가 분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땅 분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땅을 이제 분배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배해 주면은 누가 싸워야 됩니까? 각 지파들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갈렙이 바로 이 산지를 구해서 산지 허락받았으니까 그 산지에서 싸워서 차지한 것처럼 각 지파별로 주어진 그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만 온전히 주장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다 쫓아내잖아요. 일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남겨두니까 그게 얼마가 되죠. 우선은 종으로 벌어먹을 때는 뭐 괜찮지요. 일꾼을 부르고 종으로 벌어먹긴 좋지만은 결국 이게 사사기서 가보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가 바로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갈렙만이 온전히 이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갈렙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이제 13절로 가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 도달했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지역을 삼게 하매, 자, 여호수아가 요청을 받았을 때 허락합니다. 주겠다.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냐면 요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은 교제, 사랑, 교통입니다. 그래서 요 헤브론을 성령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특히 이 헤브론을 구했다는 것은 신학에 가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뭐를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니까, 아이고, 성령님이 나를 구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성령 구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이 크면 성령 크게 임하고요. 믿음이 작으면 성령 작게 임합니다. 결국 뭐와 관련이 있느냐?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성령 받으라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라. 왜냐? 싸워야 되니까. 죄와 싸워야 되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충만해야 되는 거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까지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아들을 주시니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는데 그럼 뭘 의미합니까? 나머지는 다 준다 안 준다? 주시는 거죠. 가장 큰 것도 주는데 가장 큰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장 큰 것이 성령인데 그것도 성령 충만을 준다면 이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한평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보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진짜 몇 분 몇 초 만에 예수 믿고 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브론을 구하고 가나안을 구하고 지옥을 구하는 차원은 좀 달라요. 그 누군지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옥을 얻는 데까지. 상급 얻을 때까지. 천국 가서 멸류관을 내가 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자, 예보를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마지막 부분에 바로 헤브론 성령, 아들 주시는 하나님, 성령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남은 삶은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절대 못 이깁니다. 내일은 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아보십시오. 80에 넘어보십시오. 지력이 세해지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믿음지기가 더 힘들어져요. 이럴 때 항상 달립을 생각하시면서 8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산지를 구하고 이렇게 험지를 구해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차지하는데 다른 집파들은 적당하게 사는 달래만은 온전히 100%다 제거하는 온전한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또 삼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항상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 아니고 레마적인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질을 쪼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제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잡았으니까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함없이 경제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꽉 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버티고 견딜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잡고 변화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고쳐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